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해놓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았습니다. 아들까지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끼지 않았던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며 큰 복을 받았던 아브라함.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은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잇게 되었습니다. 굳이 오늘 이 말씀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설명드릴 필요는 없겠죠. 너무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깨닫고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수없이 듣고 알아온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이 그 일 후에는 앞장인 21장에 있었던 말씀을 설명하는 말이겠죠. 앞장 21장의 후반부에는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만나고 서로 언약을 맺는 과정들이 있고요. 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그 사라의 여종인 하갈에게서 얻은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과 하갈을 집어서 내보내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 후에라는 말은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집에서 내보내는 그 말씀이 중심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이었고, 상속자 아들이 없는, 아들을 낳지 못한, 즉 자녀를 낳지 못한 사라를 대신하여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본초의 아들은 아니지만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사라를 통해서 출생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본초의 아들과 여종의 아들, 본초와 여종의 갈등은 물보듯 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신 이 시험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첫 번째 시험일지 모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보내는 것, 달리 말하면 쫓아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어쨌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마무리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여종을 통해 얻은 아들이지만 그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것도 창자를 꺼내는 고통 같았었는데, 이제는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상에서 기적적으로 얻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니 이보다 끔찍하고 이보다 무서운 시험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시험한다는 것이 과연 말이 될까? 더군다나 우리가 번제를 그냥 번제니까 큰 뭔가의 그 충격이 없는데,
번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짐승을 먼저 잡습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요. 그리고 짐승의 그 사체를 분해합니다. 뼈를 다 조각내서 그리고 한 곳에 모아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우는 것이 번제예요.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피를 다 빼고 뼈를 다 분리해서 차분히 정리해서 단 위에 올려놓고 제가 될 때까지 태운다. 이게 번제. 가능한 것입니까? 그냥 사실적으로 표현하면 요즘 말로 토막 내어 불을 태우는 거예요. 달리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토막 살인하여서 사체를 소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느냐? 이게 가능하냐? 이걸 요청하시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말씀에는 자세하게 아브라함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과 마음을 좀 동일시해 본다면 그의 마음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 못 자고 꼬박 새었는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길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잠 못 잠 그 하룻밤 동안 무슨 생각했을까요? 온갖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출발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번제에 쓸 나무 장작, 땔감을 챙깁니다. 그리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노숙을 하게 되죠.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음식을 제대로 먹겠습니까? 물 한 모금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심적 고통에 눌려 있었겠죠.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어떻게 주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버릴 수 있느냐. 3일길 끝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라 하고 이삭과 단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됩니다. 마음이 미어집니다. 이제 번제로 드릴 그 장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묻지요. 7절 말씀 보면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더 무너지겠죠. 번제 자체가 이삭인데 번제 어디 있느냐? 땔감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불도 있는데 아버지 번제로 드릴 짐승 제물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솔직히 네가 제물이다 말할 수는 없으니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상황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1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무엇이냐? 진짜 목적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요,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꼬투리 잡아 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자격이 충분하냐, 박탈이냐, 그것을 평가하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하면 너 믿음이 정말 크구나,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내게 줄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반대로 아브라함이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받을 자격이 없어, 너는 탈락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은 자격 충분이나 자격 박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학생이 시험을 치르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목적은 1등이들을 선별해서 합격, 불합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본래적인 목적은 실력을 향상시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 가장 중요한 진짜 목적은 뭐냐면 당신께서 택하신 사람, 당신께서 복 주시기 원하는 사람, 복 주시려고 이미 결정한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겁니다. 너 이 시험 통과 못하면 너는 탈락이야. 그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더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장 한 단계 한 단계를 더 거쳐 더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삭의 의미를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였잖아요. 그것의 증표는 이삭이었습니다. 자,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 땅 떠나 너 내가 내게 지시할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할 때 뭐라 말씀하셨냐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면서 너는 복이 될 거야. 복이 될 거야. 이것이 어떤 복일까?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저는 상속자, 그러니까 아들이 없어요. 저 상속자는 제 종인 엘리에셀밖에 없으니 답답합니다. 투덜대는 아브라함에게 15장 4절과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다음에 누굴 주신 거예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를 통해 큰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고 많은 사람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야. 이것의 증거가 이삭인 거예요.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 복의 조상으로 삼을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실 거야. 이것의 증거가 이삭이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자기 집안의 상속을 얻게 되었으니 큰 복이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진짜 시험의 목적을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양자택일. 양자택일. 나냐 아니면 내가 줄 복이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복이냐.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이삭이 없잖아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약속하신 그 복의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을 낳죠. 야곱이 아들 몇 명을 낳아요? 12명을 낳습니다. 12명이 한 지파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선택의 선민이었잖아요. 그러니 이삭이 없다? 그것은 내가 큰 복의 근원 될 것이고 너를 통해 많은 삶의 복을 얻을 것이야. 너 하늘의 무뼈를 보고 땅의 바다의 모래를 봐라.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야. 이 약속이 사라지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둘 중에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나냐 아니면 내가 줄 복이냐. 내가 줄 복을 철회해도 너는 나를 사랑하겠느냐. 아브라함은 이 요구 앞에, 하나님의 이 무거운 요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실 복입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실 복을 내가 얻지 못해도, 내가 주를 믿고 열심히 주를 경배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그분 자체로만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1절에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절 끝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히네니라는 거예요. 히네니. 히네니는 우리말로 풀어 말하면 예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실 때 응답할 때 히네니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대답의 의미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이 히네니, 곧 아브라함이 말한 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대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에는 이미 이런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각오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삭을 바치려는 것까지는 예상 못했겠죠. 하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에는 늘 제게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 보시면서 그 믿음이 입에서만이 아니라 삶에서 고백되어지고 그 신앙이 성장하여서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큰 복을 이룰 사람으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를 시험하셨다. 나냐? 내가 줄 복이냐? 양자택일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 믿음의 비전, 제 믿음의 소망, 모든 것을 품고 하나님 바라보되 하나님 주실 복보다 제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제 경배의 대상이요, 하나님만이 제가 의지할 분이요, 하나님만이 제가 경배하고 찬양할 유일한 분임을 제가 믿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제목되고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